안녕하세요. 재림 성도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의 연합이라고 하는 주제로 교리적인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로 연합해야 하는 문제를 공부했습니다. 이번 기회 총 주제인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라는 이 문제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지를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제9과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라는 주제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연구 범위는 그 위와 같고 또 기억절의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은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발언한 것입니다. 예수 한 사람을 우리가 처형함으로 우리 민족 자체가 다 조용하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그 뜻도 모르고 얘기한 것이지만은 그 말 자체는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으심을 그는 자기도 모른 채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연합의 매우 중요한 근원입니다. 오늘은 그 주제,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런 교리적인 이해를 가지고 하나가 돼야 되고 또 이 특별한 진리를 배운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이 특별한 교리를 또 전하는 사명으로 하나가 돼야 하지만은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부름받은 이 교회, 우리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먼저 하나가 되는 것이야말로 세상 앞에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다 하는 주제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첫째 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십자가의 대속은 연합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같이 살핀 대로 이 일반 모든 기독교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십자가의 대속, 이 문제를 우리도 늘 재확인하고 또 우리 중심에 늘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 역사에서 1888년에 그 논쟁의 시기에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교리적으로는 옳았지만은 그 교리의 중심 되시는 이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이 살아계신 주님과의 관계, 이것이 빠지면서 교리 논쟁이 되고 또 교회는 냉랭하게 되고 논란과 분쟁과 심각한 갈등과 적대감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가 빠진 교리, 또 그리스도가 빠진 생활 방식, 그리스도가 빠진 건강 생활, 그리스도가 빠진 어떤 삼위일체, 조산심판 교리,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가 없는 이런 인간의 이론적 교리나 또 자신의 생활의 여러 방식들은 사람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의 거룩이라는 개념을 우리 앞서 여러 과들 전에 공부했듯이 이 거룩이라는 개념은 인간 스스로 거룩하다든지 어떤 장소 자체가 거룩하다든지 물질 자체가 거룩한 것은 성경적 개념에는 없습니다. 거룩은 하나님께만 속한 속성이요, 하나님과 연결된 시간, 또 연결된 장소, 연결된 사람의 삶, 이 자체가 거룩의 속성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인간 스스로가 불멸한다든지 거룩하다든지 스스로 의롭다든지 또 스스로 완전하다든지 스스로 구원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원주의 사상의 문제점은 인간이 하나님 없이 다양한 만들어낸 종교 어떤 깨달음이 또 방식이 구원을 준다고, 구원의 길을 안내한다고 이렇게 사람들을 포용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 같지만은 그 핵심이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은혜와 사랑이 모든 교리와 또 모든 우리 생활 방식의 중심에 항상 들어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경의 권위, 삼위일체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 우리가 공통된 교리라고 배웠습니다. 재림교회 이제 특별한 교리를 하나님이 또 더 밝은 빛을 주셨는데 요즘에 우리가 많이 논의되고 있는 이 저사심판,
또 뭐 엘렌 G 화이트의 예언의 선물, 또 세천사의 기별, 뭐 이런 것들은 재림교회에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으로 맡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별한 교리도 이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에서 항상 연결된 확장이 되어야지, 십자가 복음과 단절되고 십자가와 관계없는 무슨 조사 심판 자체만을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은 그 교리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이해를 갖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조사 심판 교리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는 1844년 이후부터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 삶을 항상 세밀하게 뒷조사하신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흠이 있든지 하면은 뭐 가차없이 구원에서 떨어진다. 그래서 이 재림교회 조사심판 교리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고, 재림교회는 구원의 확신을 금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엉뚱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 자체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 재림교회에 이미 정리해 놓은 이 바른 교리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죠. 그러나 일부 이 재림 신자들 안에서도 재림교회의 특별한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뭐 건강생활 철저하게 하면 뭐 마치 그 자체가 거룩해지는 것처럼, 또 뭐 이 재림교회 이 조사심판 교리 자체가 무슨 십자가의 이 복음과는 관계없는 뭐 독특한 어떤 뭐 특별한 기능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 분리해서 이해하게 될 때, 그것도 가르치게 될 때 그 스스로가 또 잘못된 길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통적인 교리, 기본의 이 특별한 이 복음의 빛을 항상 중심에 두고 그 빛이 점점 우리 삶에 확대되고 또 이것이 더 깊어져서 하나님이 맡기신 이 특별한 사명, 마지막 시대 사명을 우리가 외치는 이 세천사의 기별이든 조사심판의 가르침이든 예언의 선물이든 이것이 하나님이 이 복음의 빛을 더 구체적으로 생활 전반에 이렇게 펼쳐주신 그 축복의 복음이라고 하는 차원을 경험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해가 없이 그냥 뭐 지성소만 이렇게 떼가지고 가르친다든지 또 건강개혁만 떼가지고 뭐 강조한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빗나간 가르침에 떨어질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 화목의 사역. 우리 월요일 소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선물 가운데 화목케 하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죄는 그 불화, 무질서, 깨어진 관계, 이 근원이죠. 그래서 죄를 정의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생명에서 끊어지게 되고, 생명이 없이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우리 서로 간에도 적대감과 미움과 관계가 깨지는 것이고, 가정생활이 깨지는 것이고, 이웃과의 생활이 깨지는 것이고, 직장생활에서 관계가 깨지는 것이고, 또 이 복음을 체험하지 못한 신자들은 교회 안에서도 서로 자기의 죄된 본성을 따라 이렇게 행동하면서 서로가 관계가 깨지게 되는 것이죠. 복음은 이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관계들이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웃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 내면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모든 근원이 항상 십자가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치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재창조주가 되시는 이 복음을 믿을 때,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다 하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을 때 우리에게 이런 변화의 축복, 회복의 축복, 다시 화목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이방인이나 유대인의 차별이 없어지고, 뭐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이 없어지고, 신분이 높은 자와 낮은 자의 차별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앞서 과들에서 공부한 대로 이 모든 차별을 다 장벽을 허무셨다 하는 것입니다.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 이제 하나님의 한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한 아버지의 자녀들이니까 모두가 다 서로 형제 자매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이 은혜는 우리 모두를 하나로 연합케 하는 연합의 근원이다, 또 원동력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 얻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말씀하면서
모든 종류의 차별을 다 금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한 말씀의 원칙이죠. 미국의 흑백 갈등, 이 차이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고, 남녀의 이 차이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빈부의 이 차이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고, 배운 자, 못 배운 자의 차이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고, 서로 종족의 민족 간의 어떤 미국인과 일반 다른 아프리카 사람의 차별도 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우리 교육의 차이든 문화의 차이든 신앙의 차이든 종교의 차이든 모든 종류의 차별을 하나님은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아직도 연약함에 빠져 있어서 그런 차별을 갖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큰 말씀의 원칙을 따라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전진해야 되겠죠. 우리의 이 차별을 자꾸 우리가 피하고 그 장벽을 헐고 이 개념적 또 편견들을 우리가 자꾸 정리하면서 온전한 연합으로 나아가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자의 세 가지 화목도 하나님과의 연합, 또 서로 간의 연합, 또 세상의 화목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또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우리와 죄와 허물을 용서받고 또 성령의 은혜로 이제는 새 삶을 시작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화목의 관계죠. 두려워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탕자가 집에 돌아와 그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아버지와 화목을 이루듯이 우리도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또 이웃과 화목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서로 연합하라. 요한복음 13장 35절에도 이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됨의 중요한 증거는, 최고의 증거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이 예수의 제자의 온전한 이 증거를 갖지 못한 것이죠.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 자체는 냉랭하고 차갑고 사랑이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바울도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인간이 죄로 망가진 이후에 이 본능적으로 인간은 죄로 기우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죄의 속성인 이기적인 마음, 남을 또 이렇게 적대시하는 마음, 이것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거듭나는 이 은혜가 꼭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연약함을 깨달을 때 이런 은혜를 우리가 성령께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변화를 이루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연합된 교회의 모습으로 세상에 화목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 그런 주제를 같이 또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셋째 날 실제적인 연합.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에베소 5장 1절 여기 서두에 나오는 성경절입니다. 거기 1902년 엘렌 G 화이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보이신 삶을 본받아야 한다. 흠없는 순수함뿐 아니라 인내하고 친절하며 매력적인 성품에 있어서 그분은 우리의 모본이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본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교회가 또 세상 앞에 가장 강력한 전도를 하는 비결은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회를 운영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나아갈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믿은 신자들의 삶이 여기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인내하고 친절하고 매력적인 성품을 가질 때 이것처럼 강력한 전도의 증거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말로 교리를 설명하고 지식을 전해도, 성경 지식을 전해도 그 자체가 힘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그 삶에 이런 변화가 없으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각자가 매력적인 그리스도의 이 성품을 담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된 아름다운 연합, 서로 사랑하는 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될 때
세상 앞에 가장 강력한 전도의 증거를 우리는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교재에는 없습니다만은 교회 증언 9권 189페이지에도 우리가 좀 더 친절하고 예모 있고 또 겸손하고 또 이타적인 이 동정적인 사랑을 실천하면은 지금 한 사람이 있는 곳에 100명의 영혼이 진리로 돌아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 참 귀한 이 전도의 역사가 우리 개인과 교회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런 실제적인 연합이 바로 여기서 비롯되는 것이죠. 실제적인 연합의 비결은 그리스도의 생애를 본받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본받는 것이 실제적인 연합의 비결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4장에서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때로 우리가 죄된 본성이 순간적으로 격해질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 순간적인 우발적인 이 연약함을 우리가 돌이키고 뉘우치고 회개할 뿐 아니라 그 삶에서 이제 떠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또 여기 보니까 해가 넘어가도록 또 그 다음날 이렇게 분을 계속 품고 있으면 우리가 시험에 들고 또 죄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3장 2절에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일찍이 루터가 했다고 알려지는 말 가운데 새가 날아가면서 내 머리에 똥을 싸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했어요. 저도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 이른 아침에 이렇게 신문을 돌리러 늘 나갔는데 아침 일찍 어두울 때 나가죠. 새벽에 일찍 일어나 이제 신문 돌리러 나가는데 그 처마에 이 제비들이 집을 짓고 있었는데 그 아마 새벽에 제비가 놀랐는지 제가 나가는 저한테 탁 똥을 쌌는데 이 아주 귀에 이 뜨끈한 이 제비똥이 아주 물컹한 제비똥이 떨어졌습니다. 그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새가 내 머리에 앉아가지고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사단이 던지는 이 시험의 불화살, 생각으로 온갖 분노와 미움과 뭐 이런 죄된 생각을 막 던지는 그 생각들은 우리에게 막 떠오르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붙잡고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듯이 그 생각으로 죄를 궁리하고 모의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죄를 붙잡고 있는 것은 내 책임이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가 여러 가지 불화살을 우리에게 쏩니다. 제가 영어로 여기 화면에 써놨습니다만은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 failure, 실패, 영어로 실패하게 하는 시험의 화살들이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 제가 머리 글자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F는 이 fear, 두려움. 또 A는 anger, 분노. 또 I는 inferiority, 열등감. 또 U는 unfitness, 이 부적합감, 다른 말로 무능감. 그 다음에 R은 regret, 후회, 과거에 대해 후회. 그 다음에 E는 eagle-eyed critic, 남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마귀가 우리에 쏘는 화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대표적으로 한 7가지가 강력한 화살들이다 하는 걸 제가 좀 정리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의 생각,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 분노, 미움, 또 남과의 비교해서는 열등감, 저 집 자식은 이런데 우리 자식은 어떻고, 남의 집은 이렇게 잘하는데 우리는 어떻고, 남은 좋은 차 타는데 우리는 못하고, 이것도 매우 강력한 마귀의 불화살이죠. 그 다음에 무능감, 나는 할 수 없다고. 또 과거에 대한 후회, 늘 그게 밀려와서 자기를 낙심하는 경우도 있고, 남을 항상 비난하고 원망하고, 이러한 화살들에 대해서 그것이 내 순간순간 날아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것을 붙잡고 그 안에 둥지를 틀게 하는 것은, 그리고 내 삶을 패배하게 하는 것은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런 주님과의 이 연합, 주님의 삶을 항상 본받고 나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 내면이 항상 이 주의 은혜로 차고 또 이런 시험을 물리치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이렇게 중심에 항상 모시고 그리스도의 삶을 늘 바라보고 또 그 마음을 갖고자 하게 되면은 마치 자전거의 이 바퀴 살들이 여러분 보시면은 이렇게 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중심에서 멀리 나가 있을 때는 바퀴 살들 사이의 간격도 멀지요. 그러나 그 바퀴 살들이 이제 그
그 중심으로 이렇게 점점 가까워지면은 이제 살들 사이의 간격도 가까워지고 마침내 중심에 오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연합의 아주 중요한 한 신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교회 안에서든 가정에서든 서로가 당신이 날 닮아라, 내 생각대로 다 따라라,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서로가 다 중심이 되면은 연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연합의 중요한 비결은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담는 것이죠.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예수님을 모델 삼아서 이런 경우에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처신하셨는가. 그래서 그분의 삶을 항상 바라보고 그 중심을 향해 우리 모두가 다 항상 나아가면은 우리 서로도 가까워지고 또 마침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연합의 비결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삶이 세상 앞에는 강력한 전도의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우리 수요일에는 다양성 속에서의 연합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다양성 속에서 연합.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앙생활의 이 3단계 구조는 참 중요합니다. 제가 자주 반복하게 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 구조를 항상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이 3단계 구조가 이 순서가 바뀌는 때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화살의 제일 10점에 해당하는 핵심이 이 아가페 사랑이죠. 십자가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4장 8절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기도 하지만은 삼위 하나님이 서로 간에 사랑의 관계를 맺어 하나가 되시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성립하려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복수적 존재이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딱 한 분만 딱 이렇게 한 존재만 계신다 이렇게 하면은 스스로 사랑이 성립할 수가 없죠.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하고 관계 속에서 이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삼위로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삼위가 하나가 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다. 그 하나가 되시려면은 그 삼위가 하나가 되시려면 반드시 그 품성이 사랑이어야 합니다. 아가페 사랑이 아니면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일반 세상의 다신교와 다른 것이죠. 다신교는 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신들이 아가페 사랑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 신들이 지각각 성질을 부립니다. 그래서 신들이 늘 싸웁니다. 이교의 신들, 우리의 이 만신, 샤머니즘의 신들도 그렇고 항상 이 신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신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이 유대교나 이슬람처럼 단일 신론이 아니고 유일 신론인데 이 단일 신론의 주장은 보시면은 하나님이 딱 한 존재만 계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절대권이 또 그 단일 신론의 맹점은 대속주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 대속하셨는데 하나님이 딱 아버지 한 분 하나만 계시다 이렇게 하면은 누가 대속주고 그런 이 단일 신론의 종교의 특징은 언제나 인간의 행위 구원, 자력 구원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도 의식에 대한 철저한 그 어떤 준수를 요구하는 거죠. 그래야 이게 구원의 길이다 생각하는 것이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의식도 지켜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또 이슬람도 하루에 몇 차례 기도해야 되고 또 이 삼위일체를 보장하는 여호와 증인도 이 14만 4천이 들기 위해서는 전도를 많이 해야 되고 철저하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들의 철저함은 매우 좋은 삶의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구원론에 있어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대속주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창기 우리 재림교회도 이 삼위일체를 부정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임스 화이트, 조셉 베이츠, 이게 다 크리스찬 커넥션이라는 교파 출신들이기 때문에 그 교파는 삼위일체를 안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초창기 재림 신도들 중요한 멤버들 중에 이런 이제 삼위일체, 반삼위일체를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신앙은 결국은 이 자력구원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 재림교회 안에 요즘에도 이 미국, 한국 곳곳에 이렇게 반삼위일체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없다든지 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이긴 하지만 시작이 있는 영원 전에 어떤 아주 오래전에 시작이 있는 어떤 그런 하나님이라든지 이런 반삼위일체 주장을 하게 되다 보면은 결국은 신앙생활이 율법주의로 또는 자력구원으로 완전주의로 이렇게 떨어질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 말 자체는 매우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이 삼위되심 또 그 삼위가 사랑으로 하나 되심을 말하는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 품성, 그 삼위의 하나 되심이 우리의 연합의 모델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원동력이죠. 또 하나님의 율법도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결국은 이 십계명이든 성경 전체든 또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도 사랑의 속성입니다. 그 사랑이 외적으로 표출되어서 또 우리의 이 공의로 연결되는 거죠. 공의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열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 율법의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파생되는 올바른 교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 화살의 원이 올바른 교리죠. 그래서 이 올바른 교리를 우리가 가져야 이 사랑을 안전하게 담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뭐 조사심판을 부정한다든지, 또 뭐 이렇게 삼일체를 부정한다든지, 제7일 안식일이 아니고 뭐 태음력 안식이라든지, 뭐 재림의 날짜가 여기 뭐 몇 년도라든지, 뭐 이렇게 성경에서 벗어난 가르침은 이게 우리를 멸망으로 떨어뜨릴 위험이 있습니다. 모든 이 이설들의 공통점은 이 하나님의 남은 교회를 부정하고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마지막 참 백성에서 대열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거짓 교리들을 항상 우리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만은 그 사랑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올바른 교리의 틀 속에서 이게 간직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그 교리의 원칙을 가지고 구체적인 매일의 생활의 방식, 다양한 분야 있죠. 운동이든 먹는 것이든 장식하는 것이든 취미생활하는 것이든 돈을 쓰는 것이든 또 뭐 교육이든 음악이든 문화든 이런 여러 다양한 우리 생활 자체, 거주 공간을 뭐 시골에 둔다든지 어디에 둔다든지 이런 여러 생활의 문제가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핵심이 올바른 교리를 통해서 이게 생활 속에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성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제일 핵심이 우선적인 것입니다. 그게 항상 모든 교리와 생활에 들어있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빠진 채로 우리가 뭐 골프가 좋으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원수가 된다 이렇게 하면은 그 논쟁은 잘못한 것이죠. 또 교회 예배 시간에 복음성가를 써야 되냐 아니면 찬미가만 해야 되냐 이거 가지고 싸우다가 교회가 갈라진다. 이것도 역시 그 토의가 핵심이 빠진 것입니다. 자녀에게 신앙생활을 훈계하고 또 잘못을 교정할 때 이게 자녀의 그 모습에 내가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분노의 정신으로 사랑이 빠진 채 이걸 훈계하게 되면은 서로 의가 상하고 관계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옳은 말인데 자녀를 지도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는 말이 옳은 말인데 그 중심에 내 속에 사랑이 없이 내가 그냥 기분이 상하다든지 남보기의 체면 때문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자녀를 심하게 야단하게 되면은 그 어린 자녀가 평생 부모와의 관계에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직원이든 가정의 자녀 교육이든 뭐 부부 생활이든 또 뭐 교회 여러 활동을 할 때든 또 뭐 어떤 논의를 할 때든 항상 이 신앙생활에 올바른 구조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생활 방식을 너무 중요시 여겨서 교회 성만찬에 떡을 안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간식을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 이렇게 우선순위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 이 생활 속에 이런 여러 불필요한 이런 왜곡이 생기고 또 자신의 신앙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게 되고 어떤 형식과 교리와 또 어떤 생활 원칙을 고수하다 보면은 이렇게 빗나가게 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4장에 여기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음식 문제는 레위기 11장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을 시장에 많이 나왔습니다. 로마 시대. 그래서 그것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8장에는 바울이 말하기를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는 사람은 먹어도 관계없는 것이고, 그러나 꺼림칙해서 못 먹겠다 이런 사람은 그걸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채소를 먹고, 또 믿음이 그건 아무것도 우상에게 별거냐 이러고 그 뭐 먹을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은 먹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원수로 여기고 뭐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본질을 빠진 형식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로마 14장에 이날을 저날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또 같게 여기고, 뭐 각자 자기 마음에 정한다 해서 이걸 가지고 안식일이 뭐 없어졌다, 이제는 아무나 지키면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만은 그것은 이 문맥 자체를 잘못 이해하는 것이죠. 옛날 경건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했는데, 한 날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날이 목요일이어서 목요일에 금식했고, 또 한 날은 이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온 날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또 어떤, 그러나 당시 초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유대인과 달리 나는 수요일에 하겠다 이렇게 해서 또 다른 날을 택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날이 더 중요하다. 나는 이 날이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서로 다투는 문제를 말하는 것이 로마서 14장의 본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저런 비본질적인 삶의 가장 핵심인 그 핵심을 빠뜨리고 이런 생활 방식의 여러 가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서로 연합을 깬다든지 서로 미워하고 적대적인 관계를 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을 삼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음악이든 운동이든 식사든 이런 문제는 우리가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서로를 이해하고 또 서로를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목요일에 사명에 있어서 연합, 이것은 사명을 가지고 하나가 되자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전후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전에는 누가 크냐? 서로 견제하고 다투고 분열하고 대립하고 불화했는데, 오순절의 성령 체험 이후에 이 사람들은 겸손하고 연합하고 기도에 힘쓰고 열심히 전도하고 또 유무상통하는 이런 변화가 왔습니다. 이 변화의 근본 원인이 이 보혜사 성령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이 영적으로 성숙하는 비결은 아래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기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 자신의 부패함을 깊이 살피고 자기를 성찰함으로 자기 내면에, 다시 말해 아래로 깊이 내려갈 때 사람은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나가 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그러고 고래 뱃속에 들어갔듯이, 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깊은 데로가 금을 내리라 하듯이 자기의 부패함과 악함을 깨닫고 자신의 부족과 허물을 보고 깊이 자기를 성찰하는 삶이라야 거룩에 이룰 수가 있고 또 이 사명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사명으로 하나가 될 수 있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제자들이 사명을 받아 하나가 되고 또 그 일에 큰 열매를 거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사명, 대사명,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또 세계명, 서로 사랑하라. 대계명, 또 우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되고, 특별히 교회가 그런 일에 훈련 학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러한 아름다운 교회의 연합이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가 되고, 또 이 교회의 부흥은 이러한 십자가 복음에서부터 더 나아가서 재림교회의 특별한 이 진리를 우리가 확신하고 이것을 전하는 이 새천사 기별의 이 사명을 실천할 때 우리가 세상에 힘 있는 그런 교회로 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연합이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10과 다음 주에는 연합과 단절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